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잃어진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얼마의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행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는 귀중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오늘까지는 전도 집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요절을 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구원 받는 것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의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값비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은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간 편에서도 구원은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내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같이 배워왔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죠. 스스로 계신 자, 홀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 이전에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은 그 일을 실행하는 종의 모습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수많은 천사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됐던 천사가 루시퍼였습니다. 그 루시퍼가 역사 이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천사 3분의 1과 합세를 해서 도전하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 사탄, 귀신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단 한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양한 방면에서 무수히 많은 일을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라는 진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길.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고 계세요. 반대로 마귀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의 마지막까지 반대를 하고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 대신에 거짓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을 끝까지 고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가 가는 지옥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구원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거짓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심판을 받고 지옥 가든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것은 냉장고 선전이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이 문제는 죽음 이후에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나 사람 편에서 보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그 오해,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귀한 복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잠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받았던 구원, 그게 영혼 구원이라 이제 일컫는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오해를 5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 가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큰 병이 들었었는데 예수 믿고 병이 싹 나섰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육신의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또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그 삶의 고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구원은 성경에 말씀하신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이 되지. 사람이 육신에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옥 가는 유일한 이유는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고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도 육신의 병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삶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을 때 죄를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유일한 원인이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죄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구원은 육신의 병으로부터 치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 탈출, 삶의 고통 문제의 해결.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될 때 진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구원은. 이것은 그 구원을 받아봤자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위안만 주고 끝납니다. 천국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가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힌 사람은 죄 때문에 원수 관계를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의 후손인 죄인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가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이런 상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원수 관계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면 원수 관계로 죽으니까 죽으면 밟아서 바로 지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원수의 반대가 화목이잖아요. 화목된 관계로 바꿔줘야 돼요.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됐다. 죄는 갈라서 원수 관계로 만들지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 화목된 관계로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값을 갚을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특별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 주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을 보내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 1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먼저.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어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거기에 내 죄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몸소 예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박혀서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빚이 있는데 빚을 다 갚아버렸을 때 다 빚을 청산했다, 그런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죄값을 내가 스스로 갚을 수가 없었는데 죄 없는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피를 쏟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는 말씀대로 피로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빚을 다 갚아버리면 빚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갚아버린 것이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네. 따라하세요. 다 갚았다. 100% 갚았다. 호리만한 죄만 남아있어도, 죄값을 갚지 않은 것이 호리만한 죄만 남아있어도 지옥 가니까 호리만큼도 없이 다 갚아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고 지상에서 선포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리고 있는 게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가서 뿌릴 때 반드시 휘장을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이 박히셔서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하실 그때에 다 갚았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끝냈다고 선포하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쫙 찢어서 없애듯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이 휘장이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기에 성소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찢어져서 죽은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피로써 죄를 완전히 없애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휘장이 쭉 찢어져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이 딱 생긴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완전히 없애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접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죄값을 완전히 갚아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을 완전히 없앴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마우신 나의 주. 같이 부르고 싶죠? 저만 불러서 미안해요. 구주께서 갈보리에 죽으시고 흘린 피로써 죄값을 영원히 청산하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싹 사라진 상태가 됐다.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끝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 어제도 봤지만 속죄가 됐는데, 죄를 없앴는데 아까 다 갚았다 했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속죄가 된 게 사실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내 편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줄로 자꾸 생각할 수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 시골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산이 막혀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내가 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자가용도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자가용도 안 보여요. 여기 타고 있는 내 편에서는 안 보여. 그런데 이 세 자동차를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서 헬리콥터에서 보면 내가 타고 있는 차도 보이고 뒤에 있는 차와 앞에 있는 차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죄를 해결하라 그러면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죄를 많이 졌지만은 죄가 다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밥을 계속 먹잖아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에 점심 때 뭔 밥을 먹었는지, 그때는 진짜 맛있다고 내가 먹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나. 그처럼 죄를 계속 밥 먹듯이 우리는 짓고 사니까 말이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보고 과거 죄를 해결을 하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미래의 죄는 더더욱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 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헬리콥터에서 보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도 다 아시고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도 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모든 죄를 보따리로 싸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게다가 담당을 다 시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담당시키신 분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알지도 못했지만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담당시키셨고 그 결과 피를 쏟아서 죄값을 영원히 청산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네. 내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보셔요.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보시는 분인데 내 죄를 한꺼번에 못 보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다 보셔서 담당시키시고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다만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와라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이루실 때는 세상 죄를 다 짊어졌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모든 죄를 다 사였다고 이렇게 나와요. 부분적인 속죄는 성경에 눈치껏 찾아봐야 없어요. 근데 마귀가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자꾸 축소함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해준 거예요. 원죄만 사한 것도 아니고 지난죄만 사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속죄를 해주신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속죄만 하면 나머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도말하였으니 어제 기억나시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싹 덮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정서는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가 지었던 죄를 기록한 죄 정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싹 주님 피로 제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겠지만은 그 주님이 그 죄를, 내 죄를 기억지도 않고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도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 안 된대. 하나님의 등 뒤로 넘어갔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보였던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등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역사가 십자가였다. 오케이? 그리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 그 주님이 죄짐을 짊어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 있었다. 이제 죄를 없앴다는 것을 하여튼 여모초모로 다양하게 써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던져서 없앴다. 깊은 바다에. 근데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심이 돼요? 예. 안심이 되라고 자꾸 여기저기 써놓은 거예요. 아무데나 보고 믿어서 안심하고 구원받아 보라고. 예. 여기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어제도 봤지만 모든 죄가 있는데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눈에 내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처리를 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든 죄 어떤 방법으로 덮을 수 없지만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완전히 이렇게 덮어주신다. 예, 다 덮으셨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부활. 다시 살아나셨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손과 옆구리를 탁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박힌 자국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너희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에 못이 박혀서 피를 다 쏟아서 너희 죄값을 다 갚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안심하여라. 그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 죽기만 하지 않고 부활까지 해 주셨잖아요. 그 부활은 우리 죄를 분명하게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을 못 하셨어요. 못 하셨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하고 일반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과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죽고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부활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부활하셔야만이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죄가 사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자, 예수님이 신성을 갖추셨다. 몸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나와야 죄 없는 분으로 죽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이 정확히 입증이 되려면은 그분이 부활까지 해 주셔야 되는 거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만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부활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죽었다가 예수님의 몸이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은 십자가에 죽을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아주 확실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이 실제로 갚아졌다는 것이 부활하심으로써 정확하게 입증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왜 부활했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사건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재료가 됐어요. 주님의 죽음과 그 고귀한 피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준 재료가 된 거예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을 갚는 게 돈이잖아요.
돈은 빚을 갚는 재료가 된 거잖아. 탁 갚아버리면 실제로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죄의 빚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죄값을 실제로 갚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 피 위에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가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값을 다 갚았다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피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 완벽하게 청산되었음을 우주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이다. 어제 성경도 영수증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정확히 영수증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가 죄를 사였다 하는 그 영수증 자체가 부활이다. 부활은 영수증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과 확정, 십자가와 부활의 완벽한 사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 교주들은 죽고 다시 살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적도 없지만 부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석가, 공자, 마호메트, 기타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 맞죠. 예수님만 유일하게 구세주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이외에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의 교황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마귀 말이지. 예. 그래서 천주교인들 엄청 많잖아요. 전도해 줘야 돼. 불쌍합니다. 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한 사람, 예수님이 죽었으면 한 사람 죄값만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인 된 것은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사람이 아담이었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면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영원히 속죄를 다 해놨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동으로 다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적어도 평생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를 사했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죄가 새로 하나 생겨요. 그렇게 자기 죄를 주님이 피로서 다 죄를 사해 놨어도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지 않으면은요,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만 유일하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해 준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일하게 지옥 갈 죄가 뭐냐? 그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게 뭘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자기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출발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저기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저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 맞죠? 예. 근데 원래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실 때 그들의 죄도 다 사해놨어요? 안 사해놨어요? 다 사해놨어. 온 세상 죄를 다 해결하고 그래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사해놨습니다 지금. 근데 왜 그들이 지옥 갈 운명이죠? 예.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모르니까 믿지 않는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사해놨는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걸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저렇게 뭐 회담이나 했었고 핵무기를 막 만들려고 했었고,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와서 이런 데 와서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뉴스 볼 때마다. 세상에 자기 죄를 다 사해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 세상에서 영웅 행세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통일이 만약에 우리 시대 된다면 빨리 가서 전도해 줘야 되겠죠. 그러죠? 야 이놈아 네 죄도 다 사해놨다 하면서 전도해 줘야 돼. 전도해 줘야 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의 죄도 예수님 피로 다 사해놨어요? 안 사해놨어요? 사해놨죠?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지옥 가요? 몰라서 믿지 않는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는 아주 확실해요. 아, 나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사실 확실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실을 남은 생에 전해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쓰겠다. 그 마음이 진짜 요 속에서 몽골 올라온다니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긴 사람은 구원이 아니겠죠. 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실하고, 그리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지. 주님이 이루신 이 고귀한 일을 내가 꼭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모르니까 전해주려면 모르니까 반대를 하고 막 핍박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네. 김현희 사형 확정. 김현희 씨 아시죠? 북파 간첩 88 올림픽 와해시킬 목적으로 대한항공기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15명이 죽고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현희 씨를 잡아가지고 사형 확정을 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에 김현희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깊이 돌이키는 거예요. 뉘우치면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도 하고 그 유족들에게 제3 진심으로 속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역사의 증인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노 대통령 당시에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사형 판결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아마 이분이 지금 어딘가 살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그 영원한 사면장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현희 씨가 받은 사면장은 육체의 남은 생명만 살리는 사면장이에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죽어요, 이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 피로 죄를 사하고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는 특별한 사면장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사면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면장, 형벌, 사망,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납했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성경의 사면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옥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사형수가 영적 사형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값을 예수의 피로 대신 받았기 때문에 네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하고 약속한 것이 영원한 사면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면장을 발부를 해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사면장 다 받으셨어요? 네,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사면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면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피를 흘려서 대속을 다 해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죄가 없다 인정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결국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니 목사님, 믿지 않는 죄가 그렇게 커서 지옥까지 보내본답니까? 예,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대책을 세워놨는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죄입니다. 어머니가 말이죠, 어떤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죽을 병이 들으니까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한약방 옛날엔 다 돌아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흐름한 그 한약방 앞을 지나는데 그 노인 한약방 의자 한의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아들을 살리려면은 약초를 하나 탁 해가지고 데려서 먹으면 영락없이 낫는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엄마는 그 약초를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식이 죽는 걸 원치 않거든요. 살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에 약초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그걸 깨끗이 달아서 약사발 한 사발을 딱 만들어갖고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아, 이거 먹으면 네 병이 즉시 낫는다더라. 그러니 빨리 먹고 나사라. 이렇게 했으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그동안에도 약방을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또 산에 가가지고 약초까지 해가지고 다려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마셔야 되겠죠? 네, 쭉 마시면은 그 병이 깨끗하게 낫을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죠, 아들 편에서. 예? 그런데 약사발 마시라고 줬는데 아들 편에서 그런 거예요. 뭐 그동안에 이 약방 저 약방 다 돌아다녔는데 안 나섰는데 이 약사발 마신다고 낫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 말으라고 하면서 약사발을 발로 탁 차서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약사발 하나 엎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약사발 속에는 병을 낫게 하고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농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거절한 것이 약사발을 거절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네 죄를 영원히 사였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거절하는 것은 나를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감사하면서 둘러 마시면은 금방 나서서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다 사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고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그래,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딱 받아줘 버려요.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죄를 다 사했다는 그 사랑 가득 찬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일 때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한 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까? 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으면은 나는 어쩔 수가 없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벌써. 자, 영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어제 마지막에 정리됐듯이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영혼 구원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거 받을 때, 영혼 구원 받을 때 그냥 한꺼번에 선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패키지. 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선물 포장지는 하나 받았는데 그 속에 런닝도 들어있고 팬티도 들어있고 넥타이도 들어있고 별것이 다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선물 속에 이게 들어있어요.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성령 받았다, 천국 백성 됐다.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 선물을 한꺼번에 다 받았는데 여중에서 다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죄사함 받은 것은 구원의 기초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자기가 받았는데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허당인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것까지 다 한꺼번에 선물로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번 하니까 거의 시간 다 갔네요. 큰일 났네 이거. 2번은 뭐냐? 각각 다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어떻게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믿어진 내용이 똑같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믿음으로 했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 피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예. 어떻게 받았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그 예수님 피로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적이 없고 딴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 그러면 구원은 아니구만. 네. 이렇게 딱 정리를. 동일한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이기 때문에 점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는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단번에 받는 것이다. 네. 교회당에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차차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기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똑같은 구원이고 단번에 주신 도이기 때문에 행위의 도가 아니라 믿음의 도예요. 그래서 항상 단번하고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 구원은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자기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지 다른 것은 아니다. 내용이 똑같아. 동일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차차로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을 단번에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완벽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즉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예시가 구약에도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를 통해서도 나와요. 이 광야에서 노뱀 사건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고 매일 먹는 만나가 실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막 순식간에 물게 한 거예요. 그 불뱀이 무니까 독이 퍼져나가면서 막 죽어가잖아요.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그 독이 퍼져가면서 죽어가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특별 대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무슨 대책이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고 그 장대를, 노뱀에 달린 장대를 쳐들어라. 그래서 백성을 향해서 말해줘라.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고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 막 모세는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 독이 퍼져 죽어가니까 한 사람이 살려야 되잖아요. 노뱀을 쫙 만들어서 탁 들었어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 소리 듣고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마당에 해독제 주사를 놔준다든지, 와서 독이 퍼져가는 부분에다가 입을 대고 독을 빨아 제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래?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나 안 쳐다봐. 그럼 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독과 함께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된다. 그러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 쳐다보자. 그래서 막 힘든데도 쳐다봤어요. 이렇게 탁 쳐다봤어. 그러면 쳐다본 순간 살아요, 죽어요? 쳐다본 순간 퍼져가던 독이 즉시 제거되는 거예요. 차차로 제거되는 게 아니다고. 알았습니까? 이 세상의 특별 대책, 병 고치는 것은 차차로 낫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노뱀 해독제는 즉시 나사버리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오케이? 딱 쳐다보니까 독이 퍼져간 독이 즉시 제거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뭘 가르쳐요? 그 광야의 노뱀은 훗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영원히 속죄했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탁 믿을 때 우리는 노뱀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믿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쳐다보는 거예요. 즉시 그 수많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죄 없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의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탁 주어져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을 때 쳐다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 노뱀 세워놓고, 야, 너희들 와가지고 이 노뱀 잡으면 산다. 그러면 오다가 다 죽어버려. 오다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독과 함께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위를 요구하면은요, 바로 죽게 돼 있어, 오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목만 틀어서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인간에게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보고 욕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살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비판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면서까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형벌 받고 지금 죽어가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그걸 막 인정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 처음에는 둘 다 막 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이놈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히 받을 형벌을 지금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렇게 탁 얘기하면서요, 예수님의 길 쳐다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셔서, 예수님, 제가 염치 없지만은 예수님 가시는 그 천국에 저 같이 좀 데려가 주세요.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즉시 구원을 약속했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죽고 나도 죽을 텐데 같이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즉시 천국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즉시. 만약에 말이죠, 인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진리라면은 절대 예수께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할 수가 없죠. 나 좀 불쌍히 여기서 낙원에 들여보내주면은 뭐라고 그랬어? 야, 염치 없는 놈아, 너 평생 죄짓고 지금 십자가 형벌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악하게 죄진 놈이 이제 와서 천국은 가고 싶냐? 안 된다, 이놈아. 네 죄값을 네가 받아라. 그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겠죠? 행위에 의해서, 행위를 보고 구원한다면 절대 그 십자가 옆에 강도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해주기 때문에 당장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맞죠? 네. 우리도 그래서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사실을 단번에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죄사함 받으라, 단번에 용서받으라, 십자가로 죄짐을 다 벗어 단번에 주 날 구했네.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내용은 많은데 다 지나가고요. 여기 보면은 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영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까지 싹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뭔만 해결된 거냐?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죄를 깨끗이 용서받음으로써 지옥 형벌에서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영원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혹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이 취소돼 가지고 다시 지옥 가는가?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이 취소되어 다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징계는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 징계는 받아요. 그러나 멸망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 말씀에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이란 말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면은 호적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부모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다고 해서 잘 안 듣는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아들은 호적에 영원히 오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피로 죄사함 받으면은요, 주님의 생명책이라는 호적에 딱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나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됩니다. 그럼 한 번 기록이 되면 영원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살면서 죄를 지면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진 것으로 인해서 다시 지옥은 안 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 미래의 죄값을 영원히 예수께서 치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죠? 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영원한 구원. 그리고 구원은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자꾸 자기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보고 내가 이런데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근거는 내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가 아니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것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 따라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인하려면 항상 성경이라는 진리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나 안 사해졌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영원히 속죄하고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몇 구절 쭉 확인하면은 죄가 다 사해진 것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세상 죄 줄 때 내 죄까지 다 포함해서 죄 사해진 거 맞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빚을 갚고 영수증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수증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확실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말이죠, 내가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이게 갚아진 게 확실할까? 하고 의심이 든다면은 뭘 보고 확인을 다시 해야 될까요? 영수증을 꺼내가지고 다시 확인하듯이 확인하면은 사실이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감정 상태와 현재 삶의 모습을 너무 들여다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면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날이 있고 구원받은 것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안다.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것은 교회당에 다닌 날이 구원받은 날이 아니고요, 간 날이 아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참으로 믿은 날, 그 날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날은 분명하게 존재하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짜가 희미해지고 날짜를 잊어버릴 수는 있으나 구원받은 경험 자체는 확실하죠. 네.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저희가 구원을 받은 적이 없으면 이렇게 간증을 해서 찬송을 할 수가 없겠죠. 여기만 같이 해볼까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 자기가 구원받으면 즉시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주님의 복음이 딱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이 딱
믿어지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주인으로 그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죄 사함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물론 마찬가지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과 삶의 주인이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붙잡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요. 그런데 주님의 보배론표로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동시에 성령이 오세요. 나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짠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게 확실히 믿어졌다는 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동시에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 이 속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 쫓겨났죠? 성령이 새로운 주인으로 딱 오셔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딱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은 바로 천국이 보장됩니다. 이 천국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딱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생활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앙생활은 말씀드린 대로 오신 성령이 새로운 주인인데 성령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를 하세요. 말씀 가운데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혼자 내가 막 노력에 의해서 막 사는 생활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주인이신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동참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구원받고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뜻에 복종하도록 이제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동시에 이 속에 옛성품도 남아 있잖아요. 육신에서요. 그래서 항상 둘이 투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순종하는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불순종하는 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의롭게 살았다 해서 의라고 말하고요.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 의로운 삶을 사냐, 죄 짓는 삶을 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걸 딱 들으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딱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같이 주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를 원하세요. 원래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리인데 그걸 마귀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쫓겨났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만 가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만 인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의 영광도 상실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주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되도록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해서. 근데 그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의롭게 살았던 삶을 결산해 가지고 영광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다, 상 받는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관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얼마나 천국에서 영광을 많이 누리면서 살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순종을 한 만큼 그것이 영광으로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반대로 불순종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죄 때문에 지옥은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왜? 죄값을 주님이 피로 다 치렀기 때문에 지옥 형벌에서는 건져줬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짓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교제가 막힙니다. 교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죄를 지면 교제가 막혀. 이 세상의 집안에서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면은요, 죄 짓기 전에는 그렇게 관계가 좋았고 사귀어 막 좋았는데 죄 짓자마자 아버지 보기가 두렵잖아요. 그죠? 사귐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다시 교제가 회복이 돼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와 사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게 이렇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자기가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부지 중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용서받아 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백한다.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그걸 참으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시 용서를 해주시고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자백을 하고 용서받아가면서 교제가 회복되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죠? 예, 이 자백이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말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인이 하는 회개가 있고 아들이 하는 회개가 있는데, 죄인이 하는 회개는 낱낱이 이 죄도 용서해주고 저 죄도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지옥 갈 운명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을 딱 돌이키면서 죄를 용서받고 생명 얻는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죄인이 하는 회개는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단번. 근데 아들이 하는 회개는 반복적이죠. 죄를 질 때마다 이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이니까. 아셨죠? 예, 요거는 단 한 번밖에 없는 회개. 아들이 하는 회개는 건건이 죄를 질 때마다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회개를 자백이라 한다. 자, 이걸 비교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제 죄인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지면서 쭉 살아갔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방향이. 근데 이걸 알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죄 용서받고 딱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던 반대 방향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딱 돌아왔어요. 이게 회개예요. 죄인이 하는 회개예요. 한 번밖에 없어. 그리고 아들 된 사람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방향은 딱 정해졌습니다. 다시는 뒤돌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방향이요. 그런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제 어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돌이키고 자백을 해서 죄 짓게 되면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쭉 살아가는데 방향은 이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했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게 이 죄인이 하는 회개고, 예. 아들은 이 방향인 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죄를 졌을 때 돌이키는 것을 자백이라 한다. 예.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돼요? 이렇게 액션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이해 잘 하셔야지. 자,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댑니다. 매를 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식을 사랑할수록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막 책망을 했는데도 안 돌이키면은 반드시 매를 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를 대면 그 매를 맞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두 가지로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자백하면 되고,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은 징계를 받고 이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정리했는데, 저 과정을 반복하면서 신앙이 쭉 성장해 가야 되는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두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나머지는 이제 차차로 배우시면 되고요. 이제 애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가정에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태어난 형제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속에 응아 하고 태어났어요. 이게. 그러면 애는 태어나자마자 들에 혼자 버려져 있으면은 성장이 안 되죠. 얘가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과 형제간들의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살핌을.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죠. 맞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을 딱 받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돼요. 그러면은 성장을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데, 영적인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 이건 교회당이고요. 교회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무리,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무리가 돼야만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부모님처럼 같이 계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일 때 그 모이는 과정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무슨 모임 이런 거 쭉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잘 붙어서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먼저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화가 오잖아요. 아이고 형제님 또는 자매님 무슨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참석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막 그걸 싫어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이고 자기도 바쁜데 나까지 이렇게 보살펴서 신앙을 성장시켜 주려고 저렇게 고생을 한다고 감사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무슨 모임, 지난번에 모임이 있더만 또 부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의 성장의 원리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 모임에 잘 참석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 가정 안에서 엄마 젖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니까 눈이라고 보는데 젖이요, 젖. 그래서 가정 안에 엄마의 젖을 쭉쭉 빨아 먹으면요 아이가 성장하죠. 예, 그래서 우량아가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젖 먹기 싫어하는 아이는요 비실비실해가지고 성장이 안 되잖아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태어났다면은 이제 교회 안에 머물러 가지고 젖을 먹어야 하는데 이 젖이 말씀이에요. 이 젖 먹다가 이유식을 거쳐서 나중에 성장하면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섭취를 하면은 내 영적인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결정을 할 것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혼의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드려야 되겠다. 듣기부터 잘해야 돼,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 주일날 꼭 나오시고, 알았습니까? 예, 주일날 이렇게 공적으로 계속 이게 주는 게 젖을 먹고 이제 말씀을 먹여서 성장시키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이렇게 해서 말씀과 교제 속에 머물러서 쭉 있으면은 신앙이 성장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식이 침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성찬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말씀도 제가 띄워놨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해 주셨는데 그 예를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때를 따라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딱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딱 주시면서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내 몸에서 흘린 피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준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했어요. 그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따라해서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 떡과 잔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조금 떼시고 잔을 마시면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서 내 죄값을 영원히 청산해 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떡을 떼서 마시고 먹고 마시면서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나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주변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지만은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무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전도에 대한 다짐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어라. 주님의 은혜는 컸지만은 혹시라도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떤 죄를 짓고 있다든지 그 진행 중인 죄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돌이키고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죄 없는 깨끗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도 죄에서 구별돼서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 죄를 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이 떡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잘라놓은 게 아니고요, 딱 벗겨보면 한 떡에서 전부 다 찢어서 가서 먹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합해서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 안에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연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아셨죠? 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기도는 담임 목사님이신 송현식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주님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피를 쏟아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귀한 영혼들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도록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배우고 알아가면서 닮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사는 가족들, 이웃들 전도하는 삶 또한 힘있게 전도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가졌던 성찬 예식을 이번 이 시간 또 함께 합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떠안으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흘려준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 힘있게 전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기억하고 전도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대구교회 형제 자매들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성찬 예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